자, 이 시간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국인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할렐루야로 손 높이 드시고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주일 기준으로 12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아까 윤성현 목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오늘은 너무나 이렇게 가뿐하게 가볍게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운가라고 하는 걸 늘 느끼게 되는데, 또 작년에는 교회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울뿐이지만 어쨌거나 임시당이라는 직책으로 온 상태에서 굉장히 어깨도 무거웠고 교회 상황도 안타깝고, 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윤 목사님 모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하나하나 정착하는 모습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푸른동산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이번 주일 또 취임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간의 모든 아픔들을 털고 교회가 금리 한 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주님 표처럼 구속사의 지경이, 또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1985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올롱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고, 작년 말에 교회에서 이제 올롱 목사님 설교집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하면수 집사님이 또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40권 들고 오는데 무거워서 혼났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그 40권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책을 사서 보시면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설교집에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입니다. 저도 작년에 그 설교집을 받아서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오래전 설교지만 얼렁사의 말씀이 늘 그렇지만 늘 현재이고 또 늘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금년 한 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손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향해 내어밀 때 모두가 다 회복되고 모두가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또 다쳐보면, 평소에는 모르지만 다쳐보면 야,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손은 또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모든 삶에 생활할 때도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도 손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자랄 경우에는 한국 표현으로는 손이 모자란다. 지금 갑자기 예를 들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통역하는 우리 세라가 굉장히 지금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손이 모자란다. 어떤 어떤 일에 아주 능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수라고 그러죠. 선수. 야, 저 사람 아니 선수야, 선수. 스포츠 분야의 그런 선수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선수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는 뽑힌 손, 뽑을 선자에다가 손 숫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뭐냐, 다 내 수중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자식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한국 표현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에서 보면 하여튼 영어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손과 관련된 것들, 영어도 아마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도 손 좀 달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몸에서 그만큼 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풍병 같은 게 걸려서
보통 중풍병이 이제 반반이 오죠.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오른쪽에 풍이 오고 여자들은 왼쪽에 이제 풍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풍이 오면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제 한쪽 손만 쓰게 되는데, 양손 쓰다가 한쪽 손만 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또 다행히 한편 손이라도 쓰는 거지, 양쪽 손 다 못 쓰면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장애가 있는 환자 한 명 고쳐줬어, 그런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그 내용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때 오늘의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중요하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손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많은 환자 가운데 손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을까? 이것은 인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참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뭘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손을 통해서 죄를 지었죠. 왜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선악과 따서 먹는데 그냥 손은 뒤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입으로 따먹지는 않았겠죠. 따서 먹고 또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한테 줄 때 아담하고 하와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담이 입만 딱 벌리고 이렇게 해서 하와가 입에다가 자기 그러면서 넣어줬을 것 같지는 않고 주면은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넣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신체 다 사람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를 다 필요한 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신체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데 뭘 사용했어요? 손을 사용했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 가운데 손을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손, 사람의 손 하면 이제 뭘 떠올리게 되느냐? 처음 하나님께 범죄한 신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손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해서 한편 손이 말라버렸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서 회복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상으로 다시 세워준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손으로 많은 죄를 범하고 손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임한 사건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그 부모가 손으로 죄를 지다 보니까 그 자녀 때에도 손으로 죄를 짓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첫 번째 주신 생명 큰아들 가인이죠. 가인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죠. 어떻게 죽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 전문적으로 무술을 이렇게 연마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 한 번 때려서 바로 죽지가 않죠. 그냥 일반 사람 화가 나가지고 팍 때리면 맞은 충격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코 맞으면 코에서 피가 나기도 하겠죠. 동생 아벨이 형, 왜 그래 형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형 이제 용서해 줘.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형은 무자비하게 동생을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때리다 보면 동생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자기의 손에도 피가 묻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생이 죽을 때까지 손으로 때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인이 악하고 그 마음이 잔악한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손은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를 지은 손이고, 그 큰아들의 손은 동생 아벨을 손으로 쳐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손이죠. 그 손에는 증오가 묻어 있고, 그 손에는 동생의 피가 묻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볼 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저 녀석들이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손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손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인류의 실상을 하나님은 뭘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손이 마른 사람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회당에 있는 한 환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손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시대에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손에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의 손에 죄악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볼 때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합니다. 죄악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리 손에 힘이 있고 손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손에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받지 못하는 그러한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도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아마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배반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녀석이 하는 짓이 뭐 그렇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같이 평생을 한솥밥 먹던 사람이 배반할 수가 있어? 이런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나?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함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 함께 동역한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던 그 손으로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당시에 그런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았구나,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바로 죄악된 아담 하와의 모든 후예인 우리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도 같이 바라볼 때 오늘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한 직원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었사오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순간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고
그래서 다시 그 사건 치르고 다시 예수님께서 직원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딸이 이미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말씀으로 달리자고 하셨던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치유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신체 어느 부위를 만져서 살려주신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머리를 만져서 안수해서 살리시거나, 아니면 심장이 뛰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소녀를 어떻게 살렸느냐, 소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녀가 죽었어요. 죽었다면 생명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모든 신체에 다 기운이 없죠. 그 소녀의 손도 역시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녀의 머리에 안수하거나 가슴에 안수하거나 아니면 말씀의 권세로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소녀의 손을 붙잡아서 그 소녀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신체 가운데 하필이면 손을 붙잡았을까? 인류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이 손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실 때 특별히 그 소녀의 손을 붙잡아서 소녀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온 이유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원인을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손을 용서해 주시고 손을 회복할 때 사람에게 다시 생명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녀를 붙잡아서, 소녀의 손을 붙잡아서 그녀를 다시 살려주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뭐에 장애가 있는 겁니까? 다리에 장애가 있으니까 날 때부터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 환자를 고쳐줄 때 말씀으로 능력을 선포하지만 만약에 손으로 그 환자의 신체를 만져준다면 어디를 만져주겠어요? 다리를 만져주겠죠. 왜? 안진뱅이는 다리에 기운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축복하면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이 안진뱅이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아니 다리에 질병이 생겼는데 만져주기는 뭘 만져줬어요? 손을 만져줬어요.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발목에 힘을 얻고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람의 신체가 훼손이 되고 사람의 생명이 손상을 입은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사람은 처음 뭘 통해서? 손을 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픈 환자를 치유할 때도 이처럼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회복시켜 줬음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사사 가운데 에웃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에웃은 앞에 어떤 수식어로 이 에웃을 설명하냐면 왼손잡이 에웃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웃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구나. 한국 사람보다도 미국 사람들은 왼손잡이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글씨도 왼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보면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은
올바른 손이고 왼손을 쓰면 이게 잘못된 걸로 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글 쓰려고 그러면 왼손을 탁 치면서 이놈 자식 오른손 써야지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왼손을 못 쓰게 해요. 근데 워낙 또 이제 왼손잡이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부모도 포기하니까 왼손으로 쓰긴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더욱 오른손을 선, 왼손은 악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뭐 에훗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인가? 그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에훗은 오른손이 다친 에훗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 히브리 원어에는 오른손이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쓸 수 있는 손이 뭐밖에 없어요? 왼손밖에 없으니까 그냥 에훗을 왼손잡이 에훗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 다 쓰는데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사사 가운데 에훗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놀라운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들어 쓰시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만 그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악된 인류의 실상, 손으로 죄를 범하고 뜻으로 볼 때 손이 다 말라서 기운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손을 고치셔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도 싫고 또 회상하기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습니다. 뜻으로 보면 우리의 손이 얼마나 잔인하고 우리의 손이 얼마나 잔악한지 그 손으로 우리는 모든 범죄를 저질렀고 그 손으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만났던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아마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으면 힘이 없으니까 오른손 내밀지 못할 거 아니야. 왼손으로 오른손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들게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손들을 다 내미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우리의 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된 손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죠. 편안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로 해서 당신의 백성을 꺼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인도해낼 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사이적을 통해서 힘들게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빼내셨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잡았고 그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어라. 지팡이를 드는 거죠. 그럼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모세가 자기의 손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기사이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어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자기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들 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건넜죠.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홍해바다를 다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는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가 손을 들어서 자기의 손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멸하고 자기의 손으로 기사이적을 행했지만 모세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타이틀을 모세의 노래로 부르죠. 그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다 나타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영광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공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기사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400년 동안 내국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민족이에요. 아말렉 군인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들고 있다 보면 어때요? 손이 아프잖아요. 앞으로 손 내리면 어때요? 그 다음엔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유, 이거 큰일 났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도 좀 있으면 아프니까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 팔 한 장씩 붙잡고 이제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모세 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유, 모세 선생님, 당신 손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가 부축해서 들어 올릴게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딱 들고 있을 때 계속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아말렉을 물리친 거죠.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손을 높이 들어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근본 주에 우리 오늘 푸른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우리 윤성현 목사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서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고 모든 원수를 진멸하는 능력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손이 하나님께 내밀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능력을 베푸는 손으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합니까? 선을 베푸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서로 사기치고 이웃들을 폭행하고 이웃들을 빼앗는 그런 악한 손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고 선을 나눠주는 그런 손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직접으로 답변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도 다 빼앗기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
그런데 제사장이 길 가다가 본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딱 보니 사람인데 피 흘려 쓰러져 있으니까 어휴 괜히 내가 이 일에 엮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뒷짐지고 싹 가서 피했어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사람도 딱 보더니 어이구 괜히 내가 여기 엮이면 안 되겠구나 싹 피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상종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더니 보고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부축해 일으켜주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마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부탁하고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하면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중에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웃인데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입이 써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손을 뒤로 감추고 손을 베풀지 않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치유해주고 아낌없이 물질을 베풀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바로 이처럼 선한 손, 선을 베푸는 손,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는 거죠. 2019년 늘 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처럼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서 선을 베푸는 손으로 두들려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고 온 LA 지역을 품는 능력의 손이 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느냐?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는 손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 일하려고 하죠. 아유, 나 저 사람 필요 없고 나 혼자 해도 충분히 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원하시느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옆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하길 원합니다. 혼자 하지만 그래도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손을 합치면 더 많은 일을 또 힘든 일을 더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혼자 일을 다 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진짜 복권을 그냥 무슨 몇 번 누적되면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 복권 한번 당첨되면 뭐 한 몇억 불씩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복권 한번 당첨돼 가지고 돈이 많아 가지고 아유 목사님 내가 복권 당첨됐으니까 제가 성전도 그냥 다 하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목사님 저도 가난하지만 저도 정성을 다해서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다 참여할 때 부흥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아유 저 권사님이 시간 많고 그냥 손재도 좋고 힘도 세니까 아이 그 권사님 혼자 하면 다 돼. 혼자 해도 되지만 그 사람 혼자 하면 교회는 또 부흥이 안 돼요. 혼자 해도 되지만 같이 와서 손을 돕고 아유 권사님은 괜히 음식한다고 하다 보면 만만 매리니까 이따가 설거지나 해 설거지. 그렇게 해도 아유 알았습니다. 같이 그냥 일하면서 같이 그냥 수다 떨고 뭐 하더라도 모여서 함께 도울 때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되는 거죠. 야, 나는 그냥 못하니까 나는 빠지고 저분만 하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죠. 사도 바울은 오늘로 얘기하면 최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뼈대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한 가지 큰 핸디캡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어떤 핸디캡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밑에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일한 경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큰 컴플렉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큰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았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런 제자가 오면 사도 바울이 내심 기가 죽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교회가 계속 운영되다가 10년 뒤에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와요. 새신자들이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이 새신자들이 어깨에 힘주면서 마치 본인들이 교회의 막 주인인 것처럼 탁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집사님, 원로 목사님 생전에 만나봤어? 우리는 그래도 원로 목사님과 같이 여기서 밥도 먹고 또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원로 목사님과 같이 사우나도 같이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새신자들이 이제 아무리 뭐 설교를 듣고 말로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꼬리를 낼 수밖에 없죠. 왜?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같이 예수님과 어쨌거나 3년 동안 동거동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딱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너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 봤어? 뭐 이제 꼬리를 내려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 사이에 초대교회 당시에 벽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요한이나 또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은 또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두 세력 간에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뭐냐? 야고보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움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 두 그룹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서로 알력도 있고 갈등도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하고 야고보가 자기들한테 악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갈등이 있었고 서로 싸웠는데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2019년부터는 여러분 사이에서도 또 서로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거를 잊고 서로 야고보나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교제 악수를 사랑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서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맞잡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또 그냥 아직은 손잡을 때가 아니야.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어. 뭐 그런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손을 한번 딱 잡아볼 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아버지 품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우리가 손을 굳게 붙잡을 때 틈이 없을 때 어둠이 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울타리에 구멍이 생길 때 사단은 그 틈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금요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서로 맞잡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는 이 교회에 어둠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서로 맞잡은 손은 강력하고 하나 된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받들게 부족함이 없는 큰 능력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면, 금요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늘 소소하게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또 뭐 우리끼리 은혜스럽게 예배드리다가도 또 마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작년의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나은 상황 속에서 나머지 모든 처리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맡기고 우리들의 손은 오직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손이 되고, 서로 선을 베풀고 서로 모든 교인들이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될 때, 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내 손에 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뜻을 받들 수 있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 볼 때 참 감격스럽고, 한편으로 작년에 교회가 어려움 겪을 때는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끊기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지금까지 구속 역사의 끈이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던 것처럼 위태하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구속사의 면면이 이어지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목자를 보내주셔서 또 정식적으로 취임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듯이, 예수님 작년 한 해 또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많은 피가 묻었고, 우리의 손이 영적으로 보면 다 기운이 빠지고 손이 마른 환자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손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늘푸른 농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외치시고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내밀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병든 손, 우리의 피 묻은 손, 우리의 죄악된 손을 다 내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이제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베푸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맞잡는 사랑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늘푸른 농산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주일 우리 윤성현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인도하시는 종합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종이 공식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의 손같이 그 손을 내어밀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교회에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다 철장 권세로 무찌르는 가운데 사자 입에서 곰의 이빨에서 당신의 양을 꼬집어내고 지켰던 다윗과 같이 생명 바쳐서 당신의 어린 양들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로 주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취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은혜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오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관계자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아버지 하나님의 대능의 손에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